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과 7절부터 11절 그리고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들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무엇을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영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구하는 일로 고통스럽게 했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들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치우신 엘리야, 하나님이 세우신 엘리사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 하면 구약 성서에서 중요한 인물이고 용기와 신앙심을 견비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이라는 말이 있고 성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차이는 있죠. 성경은 신구약, 김육권을 가리키고 있고 이 성서는 그것에다가 플러스 많은 성경 관련된 책들을 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보다도 다른 책을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고 또 엘리야가 승천하는 그림도 있고 엘리야가 유대인들에게는요 대단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리야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6월절 그들은 지금도 6월절을 지키는데 6월절 때는 항시 포도주 한 단을 해서 문 옆에다가 여기다 놓고서 6월절 지킨다고 합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포도주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그것을 마시도록 이렇게 대접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기다리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물어볼 때도 그러잖아요. 어떤 더러는 엘리야 세례요한이 살아났다 뭐 이렇게 말하다이다. 그렇게 그들은 엘리야를 기다렸죠. 엘리야가 한 일이 사실은 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한 일들을 쭉 보면은 8가지의 이적들을 행했다고 하는데요. 그 가장 큰 일은 바알이 선지자 450명과 같이 겨루었을 때 그들을 이기게 되죠. 그래서 450명을 다 죽여버린 일을 해요. 그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런 능력을 나타내게 되니까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이제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성경에서는 엘리야의 진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열왕기하 2장에 그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이것 말고도 19장에 보면 거기서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 마지막으로 행했던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린 일을 듣고 이세벨이 그 당시 북이스라엘 왕비죠. 이 사람이 아합 왕과 시집을 와서 그때 바알 신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게 됐는데 그 선지자들 450명이 몰살을 당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내가 그러니까 이 450명과 똑같이 엘리야를 그렇게 만들겠다. 그걸 선언해 버립니다. 그랬더니 그때까지도 그냥 기고만장하던 이 엘리야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능력을 했다고 생각했나 보죠.
근데 그 말을 듣고서 기가 푹 죽어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산으로 달려가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자기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난 뭐 내가 더 이상 할 일이 있습니까?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자기는 여호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많았던 자기가 자기를 칭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선지자는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그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참 한심하죠. 바알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네가 없어진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지장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치워버리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 그 주보에 옮겨놓은 파란색 글씨를 한번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한마디로 너 이제 끝났어. 이 엘리사에게 모든 거 인수인계해.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이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대를 둘러싸고 있는 강력한 외적이 사실은 아람이거든요. 그 아람의 왕을 네가 임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사엘을 통해서 임명을 하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 지금 왕인데 그 이제 아들이 아하시아가 왕이 될 거고 그러면 또 그 새로운 왕 예후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그러니까 이제 아람 왕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인수인계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네가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엘리야는요 이 세 가지를 한 개도 하질 않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 명령을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결국은 나중에 보면요 열왕기 8장에 보면 하사엘을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고 또 9장에 보면 그 예후를 기름 붓게 해서 왕이 되게 하는 것. 엘리사가 직접 간접으로 관여해서 합니다. 엘리야가 없어진 다음에. 그러니까 엘리야가 없어진 다음에야 그 일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겁니다. 엘리사 자신도 엘리야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지명을 해주신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나오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린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이 명령을 듣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긴 합니다. 찾아가서 그냥 자기 겉옷을 딱 던져버려요. 던져버리고 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제 이렇게 따르도록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로 던진다는 얘기는 일단은 뭐 너를 부르겠다는 뜻이죠.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님한테 인사 좀 하시고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화를 냅니다. 내가 너한테 뭘 했지? 그러면서 너는 그냥 돌아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잘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인수인계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요. 가서 사실은요. 우리가 보면 좀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선지자를 불렀는데 따라오면 되는 것이지 뭘 또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가느냐. 근데 그거는요. 예수님이 어떤 청년을 불렀을 때 하는 얘기와는 다릅니다. 그 청년은 그러죠. 바로 부모님을 장사하게 하고 그 뒤로 따르게 하라. 아직 살아계신데 그분이 돌아가실까지 난 동양을 하고 따르겠습니다. 그 얘기고요. 이거는 엘리사는요. 그래 지금 당장 인사만 하고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거기서 잘 됐다. 그래 너는 그냥 아예 나 따라오지도 마. 돌아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근데 엘리사는 거기 가서 자기 치던 소 결이 두 마리를 잡고 그 쟁기를 불로 살려서 그걸 고기로 만들어서 그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더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난 다시는 이 일을 않겠다는 그 고백이고요. 그걸 이제 선하고 따르게 되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보면요,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어. 선지자라고 세우라고 했으니까 너는 기름 부을 받아라. 이런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방법 없이 가서 겉옷 하나 딱 던져버리고 인사하고 따르겠다니까 그럼 돌아가 이렇게 말하는, 사실 성경의 그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열왕기상 19장 19절 20절 21절 내용을 보면 이게 정말 제정신인 사람인가 할 정도로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냥 지나쳐버렸죠. 그죠? 드디어 그리고 이제 다메섹이 가서 하사엘한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는데 다메섹이 가지도 않아요. 하사엘을 만나보지도 않아요. 엘리야는. 그리고 또 예후한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라고 하는데 예후 만나지도 않고 끝나버립니다. 참 이 간 큰 사람, 엘리야보다 간 큰 남자는 지구상에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3가지를 명령하셨는데 한 가지도 제대로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참 엘리야가 빨리 이게 치워져야 내가 엘리사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되겠지 하는 생각이 안 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드디어 엘리야를 치워버릴 생각을 하십니다.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열왕기 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들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여기서 회오리 바람이라는 사르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이게 토네이도입니다. 그냥 토네이도를 휩쓸어서 확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네이도가 나면은 자동차도 집도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공중으로. 그래서 사실 엘리야를 그렇게 해서 팽개쳐 버리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이래요.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이렇게 올려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막 올라가니까 옷이 벗겨져서 목숨 떨어지고 이제 어디로 더 날아가서 하나님 어디다 팽개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때가 이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그걸 감지했어요. 근데 엘리야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핑계를 대요. 엘리사한테 지금 자기는 그걸 했어요. 하나님이 결국 내가 3가지 명령을 하나도 안 지키니까 나를 하나님이 치워버리시겠구나. 그걸 알면요, 엘리야가 자기 제자 엘리사 볼 때 면목이 쓰겠습니까?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니까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베델리점 가야 되겠어. 하나님 거기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적도 없는데 거기 가서 생도들을 만난다고 거기 간다고 합니다. 너는 여기 있어. 난 거기 갔다 와야 되니까. 근데 엘리사는요, 그냥 따라가요. 하나님이 사심을 가리켜 맹세는 난 절대로 당신 안 떨어지겠다는 거예요. 참 엘리야는 난감하겠죠. 그랬더니 이번엔 또 여리고로 하나님 나를 보내셨어. 너는 여기 남아있어. 베델에 남아있고. 그랬더니 또 엘리사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니 나는 절대로 당신 떨어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이번에는 하나님 이번에는 요단으로 나를 보내셨어. 마찬가지입니다. 안 떨어져요. 끝까지.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가 요단강을 탁 치는데 그게 갈라졌어요. 이게 아직까지는 엘리야가 사실 요단강물을 겉옷으로 친 게 요단강물이 쫙 갈라져서 그걸 건너게 됩니다. 누가 건너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걸 친 거는 엘리야가 쳤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결국 둘이 그걸 건너갑니다. 그때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는데 나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할 것이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엘리사가 뜻밖에도 이런 부탁을 합니다. 당신의 영을 갑절을 내가 있게 원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번역은 너무 의역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의 갑절을 내가 갖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갑절을 갖기 원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는 갑절을 상속받습니다. 이제 지금도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비슷한 제도가 있을 거예요. 장자의 경우는 뭐 조금 더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장자는 두 목을 받습니다. 갑절을 받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엘리야가 최고의 아주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는데 엘리야보다 2배의 갑절을 받는 그 영이라고 하면 엘리야 머리 위에 있겠다는 거예요. 모든 선지자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엘리야가 영 하나 갖고 있다면 이 엘리사는 영을 2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보다도 더 우위에 서겠다는 거예요. 장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가 그런 말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구하는 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우리말 그 번역에는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번역되는데 원문을 이렇게 직역을 하면요. 내가 구하라고 그랬더니 그 구하는 일로 나를 참 고통스럽게 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은 엘리야하면 최고의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네가 최고의 선지자가 되겠다고?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거를 나는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내가 떠나가는 거를 네가 보게 하나님 하신다면 그 일이 그냥 이루어질 거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세요. 결국 그것을 목격하게 합니다. 엘리야가 사라지는 장면을 엘리사는 목격을 합니다. 엘리사,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 이제 14절에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이제 결국은 엘리야가 떠나가고요. 그때 겉옷이 떨어지는 걸 가지고 엘리사가 이제 요단강을 딱 칩니다. 치면서 뭐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계시냐? 지금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안 계시고 엘리사의 하나님이 계시라는 것을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 요단강물이 쫙 갈라지는 거예요. 누가 갈랐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 맞아. 나는 더 이상 엘리야의 하나님이 아니야. 바로 내 말을 듣고 나는 요단강을 이렇게 갈랐잖아. 바로 엘리사를 최고의 선지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오늘 말씀 가만히 보시죠. 열왕기하 2장 1절에도 하나님은요, 회오리바람으로, 이 회오리바람은 폭풍인데, 토네이도로 그냥 쓸어가 버리시겠다는 얘기인데, 거기 불말과 불 버는 거를 내가 이렇게 올리겠다는 말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엘리야가 수고했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셔서 참 불수레를 가지고 하늘로 데려가시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전혀 없으세요. 그냥 치워버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 3가지를 한 개도 안 지키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빨리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 일을 담당해야 되는데 엘리야가 지금 막고 있는 거예요. 11절에 보시죠. 2장 1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여기는 불수레와 불말이 나타나는데요. 이 용도는요, 두 사람을 격리시키는 거예요. 이 토네이도가 나타날 때 이게 엘리사가 같이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불말과 불수레로 나타난 이 천사는요,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이 토네이도로 엘리야는 날아가서 그냥 어디가 내팽개치는지 모르겠지만은 엘리사는 그 자리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불말과 불수레는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지 엘리야를 태우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누가 데리고 가요? 회오리바람이. 폭풍과 토네이도가 엘리사를 푹 하니까 팍 들으니까 옷이 다 벗겨져가지고 옷은 떨어지는 겁니다. 어디다 하나님 팽개치시는지 몰라요.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늘들입니다. 여기 어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셋째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가 아닙니다. 분명히 하늘들의 어딘가다가 팽겨. 그러니까 그 장면을 보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생도 50명 누구냐면 엘리야의 생도들이에요. 50명이 요단강 옆에서 그걸 딱 보고 있다가 저 엘리사가 그걸 치니까 거기서 막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엘리사 앞에 와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하면서 경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가 그런데요,
그 선지자 우리 선생님 좀 한번 찾으러 갈까요? 처음에 허락을 안 해요. 찾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왜 찾으러 가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바람을 확 날아가는 걸 본 거예요. 토네이도로. 그러니까 그 선생님 어디 갔나 장사라도 지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고 하는데 결국은 허락해서 갑니다. 3일 동안 찾아봤지만 잘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은 어디다 내팽개치는지 모르겠어요. 엘리야는. 몸뚱아리냐. 옷은 그냥 떨어지고. 그 장면이 우리에게 성경은 그냥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셔가지고 불병거를 태워서 아주 하나님 보호자까지 데리고 가는 그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엘리야의 승천이라면 승천기도 있고요. 기록도 있고 또 그런 성화 중에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건 전혀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엘리사를 빨리 쓰레기 치우듯이 치워버린 거예요. 이 모든 그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하나님 뜻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2배의 영을 받는 장자의 선지자로 된 것이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셨던 열왕기상 19장 15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결국 엘리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다 이행이 됩니다. 엘리야는 하나도 그것을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하사엘이 왕이 되고요. 예후가 엘리사가 누구 생도들을 보내가지고 기름 붓게 해서 또 왕을 세우고요. 엘리사 자신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그런 경험, 그러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면서 바로 자기가 그걸 치니까 바로 하나님 직접 인정해 주셔서 엘리사의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죠. 이 엘리사는요,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이적을 행해요. 성경에 보면 엘리사만큼 그렇게 예수님과 비슷한 이적을 행한 사람이 없어요. 많은 엘리야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이렇게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하는 거 했지만 엘리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요. 그런 똑같은 것도 했지만 문둥병 나병 환자 나만 아람 장군 그 사람이 문둥병을 깨끗게 하는 그 이적을 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선지자라고 호칭한 사람은 엘리사밖에 없다니까요. 누가복음 4장 27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 때 문둥병을 앓다가 나음 받은 사람은 바로 나만 한 사람밖에 없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문둥병자는 굉장히 많았는데 고침받은 사람은 나만 한 사람이야. 그때 엘리사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엘리야를 말했지만 엘리야를 선지자라고 호칭한 적이 없어요. 바로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세례요한이 그 엘리야의 그 모습으로 왔다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특별히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엘리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럼 엘리야는 누구의 모습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관계를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세례 요한도 처음에는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실족해서 타락해버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세례를 주게 해서 물세를 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합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례 주라고 한 목적을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계속 물로 세례를 주다 보면 언젠가는 어느 분한테는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볼 텐데 그러면 그분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에게 세례를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하셨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세례 요한은 세례를 주면 안 됩니다. 세례를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을 다 착각하게 해요. 아직도 성령으로 세례 주는 분이 오셔야 되나? 예수님이 가짜인가? 혼돈을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일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나중에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물어보죠. 당신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요 그리스도도 못 알아보는 그런 실족한 사람으로 갔다가 나중에 목 잘려서 죽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엘리야와 같은 그런 똑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처음엔 잘 나갔지만 나중엔 그냥
회오리 발 토네도에 날아가 버리고 옷도 벗겨져서 어디서 팽개쳐 버렸는지 모르는 그런 것으로 성경에 나온다는 것이죠. 많은 이단들은요 지금도 이 세례 요한,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들은 오히려 우리가 지금 보는 것보다 잘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전통적인 것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이런 나쁜 일을 저질렀다. 예수님을 방해했다. 그래갖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협조만 받았으면 그때 모든 일이 완성됐을 텐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재림 예수를 보냈는데 그게 자기라는 겁니다. 그 통일교회에서 하는 그 문선용 했던 그런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때 그걸 잘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박대선 장로도 바로 그런 일을 했고 모든 이단들은요 세례 요한이 그때 예수님께 협조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자기가 등장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엘리야가 안 도와줘서 일이 안 된 것이 없어요. 엘리야가 하는 일보다 더 많은 일을 완전하게 끊는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안 도와줘서 이 일을 중간에 중단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건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 도움 없이도 모든 걸 완전하게 끝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걸 완전하게 끝내신 분 그걸 상징하는 모형으로 엘리사를 놓은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고요. 엘리사는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리야는요 나의 하나님, 나만의 하나님이고 너무 자신만만하게 자기를 주장하다 끝난 사람이고요. 엘리사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로 엘리사,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여호와가 줄여서 여호수아, 예수가 된 거고요. 엘리사는 같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참 엘리사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엘리야는 하늘로 못 올라갔지만 우리 주님은 참 엘리사가 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우리들을 이제 영접하러 다시 하늘에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치워버리셨지만 치우신 이유는 있어요. 엘리야를 치우셨지만 엘리사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치우십니다. 그 엘리사, 다시 오실 참 엘리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